자, 오늘은 교재 마지막 18페이지인데요. 먼저 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3페이지. 오늘 이제 6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잘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첫날의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용서.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 그게 첫 번째 말씀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틀째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의 죄수가 있었는데 한편 죄수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 곁에 있어도 마음을 닫고 귀를 닫으면 한편 강도는 영원히 영벌에 처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하는 마음에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낙원에 있으리라는 회개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기억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고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너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부탁한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의 새로운 가정, 교회의 탄생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부모로, 형제로, 자매로 사랑하는 영적인 가정, 교회 탄생, 이것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죽어가는 예수님. 그런데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른 종교는 죽음을 해석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하나지만 기독교야말로 죽음을 해결한 유일한 종교다. 그것이 네 번째 말씀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시작.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 앞에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마르다는 이 가벼운 한마디 외침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하셨다. 그래서 언생, 언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돌아가신 예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8페이지,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어제고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넘겼습니다. 왜 이게 나오나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목이 좀 마른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 인생을 통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제가 썼는데요, 딱 한 단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 제가 교재에 쓴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 모든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결받아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 안 짓다가도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이런 상태에 살 수 없다. 그리고 겉으로 죄를 안 지어도 마음에 죄악을 향한 동기는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죠?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그럼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저 강저편으로, 우리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저 강 건너편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죄를 지고 죽어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니 이 일을 이제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 이루고 저를 하나님께로 바칩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마치 초와 같습니다. 그죠? 초는 깜깜할 때 밝은 빛을 내는데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몸을 태워야 밝은 빛을 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깜깜한 흑암과 같은데 예수님이라는 밝은 빛이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환하게 밝혀주셨는데 그 밝히기 위한 가장 아프지만 중요한 것은 초가 스스로의 몸을 희생해야 밝은 빛을 내듯이 예수님이라는 육체가 점점 꺼져감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인생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을까? 그 순간에 내가 인생에 이것도 후회스럽고 저것도 후회스럽고 하나님 일 제대로 안 한 것도 후회스럽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인생을 마감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윤동주 시인이 말한 대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삶의 한 절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내 입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그게 우리 인생에 남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일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는 이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할까? 그게 제 관심이고, 누군가 아이들의 아빠로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잘 믿게 만들까? 그게 관심이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늘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힘들지만 다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처럼 기도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관심인데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 아시죠? 아, 모르십니까? 네. 교육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해서 누가 이겨? 거북이가. 왜 거북이가 이기지? 토끼가 게을러서. 토끼가 왜 게을렀지? 토끼가 자서? 와, 다 아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조는 줄 알았는데 다 듣지요. 이 아이들이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와서 애들이 다 조는 것 같아도 다 듣고 다 판단합니다. 아주 영특한 아이들이죠. 우리 신일교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하다가 토끼가 당연히 이기라고 생각했죠. 땅 하니까 팍 달립니다. 토끼가 열심히 달리는데 거북이는 저 뒤에 느릿느릿 옵니다. 토끼가 한참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가 거북이가 저 밑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에이, 끝났다 싶어서 토끼가 쉬다가 푹 한숨 잡니다.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니까 그 사이에 거북이가 자기 페이스대로 열심히 달려서 거북이가 먼저 골인했다. 이게 우리가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 왜 토끼가 졌을까? 우리 교육부 친구가 말하는 대로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본 겁니다. 거북이한테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거북이는 토끼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결승점을 바라본 겁니다. 거북이는 내가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달린 겁니다. 토끼가 게을러서 낮잠을 잔 이유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빨리 골인해서 그 다음에 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거북이를 의식하고 거북이한테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거북이가 저 뒤에 있으니까 결승점이 가깝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거북이한테 이겼구나 생각하고 방심한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북이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고.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를 더 남긴 종도 1등이고 2달란트를 받았다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너에게 받은 달란트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거지,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 쟤는 5달란트, 옆에는 4달란트, 쟤는 3달란트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부름의 상만 보고 목표를 향해서 꼴이 나는 겁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 그 거북이 같은 신앙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저분보다 내가 직분이 높고 저분보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기도 덕분에 내가 한 천국 가는 게 아니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보너스로 그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신앙은 철저하게 목표를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거북이처럼 신앙생활 해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획책을 하든, 옆에 있는 군인들이 조롱을 하든,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12명의 제자가 뿔뿔이 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도망을 가든,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든, 가룟 유다 너 왜 그러냐, 베드로 너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 당신이 그러면 되나, 다른 사람들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 인생의 최후의 정착지, 목표는 십자가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모든 것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이제 제가 십자가에서 이 생을 마감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 견주어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누리느냐, 누가 더 많이 뭘 하느냐, 학력, 능력, 이런 세상적인 가치 다 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실 상급만 향하여 나아가는 한결같은 신앙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에 훌륭한 예가 있지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1, 2, 3차 전도 여행하고 죽을 고비를 겪고도 주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많이 이루었는데도 저렇게 고백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잘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냐?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너 잘했다. 내가 너 인생에 이루고자 바랬던 걸 너 잘 이루었구나 하는 주님께서 주실 상,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생의 비본질적인 세상적인 가치는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 잘 믿는 일, 주님 뜻대로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죽을 때 천국 영광 바라보며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한결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게 아니다.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세상의 삶에서 잘 성공하려면 애써 내 힘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인생과 내가 애써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 쉬운 인생이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혼자 힘은 약하지만 부모님이 함께 해주면 아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오늘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보석같이 훌륭한 분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듣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는 일, 이것이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 생각하고 이 일에 집중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식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안케 해주셔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 묵상한 말씀 늘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도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아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을 외워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으니 주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위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적인 가치 그것 다 뒤로 하고 주님 잘 믿는 것,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충만하게 얻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